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시편 138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멀리서도 낮은 자와 교만한 자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해 남부에 위치한 에돔의 심판 예언인 오늘 본문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는 에돔의 썩은 지혜와 심판, 14절에서 18절까지는 교만한 에돔이 받을 심판, 19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에돔의 고통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유명한 대만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이 끊어진 것을 한탄하십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지혜가 심판의 측면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심판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자신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만 재촉하는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닙니다. 에돔의 남동쪽에 위치한 드단의 주민들에게 곧 재난의 때가 닥칠 것이기에 도망가서 숨으라고 하십니다. 포도 소리를 하는 자들이 지나가도 남는 것이 있고 밤에 도둑이 들어도 다 훔쳐가지 않는 것과는 달리 에돔에 내릴 재난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재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숨을 만한 모든 것을 다 샅샅이 뒤져 에돔을 멸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엄청난 재난 중에도 약자들의 하나님으로서 고아와 가부들을 보살피십니다. 고아와 가부가 부자와 권력자에게는 쓸모없는 존재들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아와 가부들이 보호받는다고 해서 에돔에게 내려진 심판이 거두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에돔은 형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받을 형벌은 영원히 항폐하게 되는 형벌입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형벌입니다. 이 일로 인해 에돔의 도시 보스라는 놀라움과 조소와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지혜의 대명사인 에돔이 저주의 대명사가 되어버립니다. 다음으로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에게 사절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만민을 모으시고 에돔과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에돔은 독수리의 보금자리 같이 침략할 수 없는 바위 틈과 산꼭대기 높은 천의 요새에 위치하여서 그 누구도 에돔을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 여겼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온 세상이 에돔을 공격하니 에돔은 순식간에 하찮은 곳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주어진 좋은 조건을 의지하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한 나라도 오만하게 만듭니다. 참혹하게 파괴된 에돔을 보면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 정도로 에돔은 철저히 파괴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에돔 역시 아무도 살지 않는 죽음의 땅이 되어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에서 일어날 일을 강의 숲에서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는 것에 비유하십니다. 그렇게 뛰어나오는 굶주린 사자를 어느 목자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자가 양들을 끌고 가고 목장을 항무지로 만들듯이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으로 인해 울부짖는 소리가 저 멀리 홍해까지 들립니다. 독수리의 보금자리와 같은 곳에서 안전하다고 말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강한 독수리를 보내셔서 에돔 용사들의 마음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잠언 15장 3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암몬이 물이 흐르는 골짜기와 재물을 의지했다면 에돔은 바위 틈과 산 꼭대기라는 천의 요새와 같은 환경을 의지합니다. 에돔은 바위 틈과 산 꼭대기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리십니다. 적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유혹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에돔의 지혜도 산 꼭대기의 안전한 보금자리도 경관쳐서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에돔을 살리지 못합니다. 결국 에돔이 자랑하던 지혜는 헛것입니다. 그들을 생명 얻는 길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는 처세술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을 알아 그 일을 준비하게 하는 참 지혜입니까? 에돔의 결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지혜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감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복이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눈앞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욕망의 눈이 멀어 마치 짐승처럼 살게 하는 세상 지혜를 탐내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함께 꿈꾸는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